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까짜야나 테라를 보던 중이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 수정도 많이 됐고 과거에 세운 발어 미래의 까짜야나 마 테라가 미래의 까짜야나가 될 선한이는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 제가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정사에 가서 청중의 자리에 서서 설법을 듣다가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설하신 법의 의미를 상세하고 분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들 중 으뜸으로 어떤 비구를 선언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때 생각하기를 이 비구는 참으로 훌륭하다. 세전으로부터 간략하게 설하신 것을 상세히 가르칠 수 있는 자들 중에 으뜸이라는 칭찬을 받았으니 나도 미래의 부처님의 교법에서 이러한 칭호를 가진 비구가 되어야겠다. 교법에서 부처님의 경과 율에서 법과 율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을 초청하여 가지고 7일간 큰 공양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7일간 큰 공양을 올린 결과로 저는 다른 어떤 복락도 원하지 않고 7일 전에 그 비구처럼 저도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미래를 살피시고 이 시족인의 서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시고 수기를 내리시기를 지금으로부터 10만 것 후에 곧다마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것이다. 그분의 교법에서 그대는 간략하게 가르친 교설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이할 수 있는 비구들 중 으뜸이 되리라. 축원하시고 수기를 주시고 떠나셨다. 이 거사는 죽을 때까지 공덕을 행하고 10만 것 동안 천신과 인간의 번갈아 태어났으며 부처님 당시 바라나시 성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을 때 금탑이 건립되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10만 까하바나의 이때 화폐 10만 까하바나 가치가 있는 금벽돌을 보시하여 서원하였다. 영광스러운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느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제 몸의 색이 금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천신과 인간을 윤회하다가 우리 부처님 시대에 그는 우제니 성에서 뽀로이따의 아들로 태어났다. 제사장 왕의 스승이라고도 하고 뽀로이따가 그런 신분인 거죠. 명명일의 아버지는 황금 피부색을 가진 내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가져왔구나 라고 말했다. 그래서 부모와 친지들은 그에게 깐짜나 즉 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성장하여서 이 황금 소녀는 이름이 금 깐짜나가 됐으니까. 세 가지 베다에 능통했다. 뽀로에 있다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같은 직위를 이어받았다. 뽀로이따로서 그는 자신의 이름인 까짜나 로도 알려졌다. 까짜나 원래 성씨의 줄임말. 찬다 빠쪼따 왕이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대신들이여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 그분을 나에게 모시고 올 수 있는 자가 누군가? 그 신하들이 대왕이시여 뽀로이따 까짜나 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를 보내서 부처님을 모셔오게 하소서. 그래서 불러가지고 도반 까짜나여 가서 부처님을 모시고 오라. 그랬더니 대왕이시여 제가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되 부처님을 모시고 와라. 허락했습니다. 부처님 고향 까필라성에서 또 깔라 이름이 가물가물해서 또 깔루다이 수토다나 대왕이 부처님의 아버지가 깔루다이를 보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오도록 하게끔 하는 장면하고 유사하죠. 여기서는 지금 우제니 성의 왕인 찬다 빠쪼따가 까짜야나를 보냅니다. 까짜나를 보냅니다. 부처님을 찾아가는 이들은 많은 무리와 함께서는 안 된다 생각하여서 7명의 동반자만 데리고 총 8명으로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설법이 끝나자 뽀로이따 까짜나는 7명하고 함께 분석지라고 번역이 된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뻗어서 오너라 비구여 라고 부르시고 8명이 그 자리에서 머리와 수염이 즉시 사라지고 신통으로 만들어진 바로와 가사를 몸에 갖추었다. 그러니까 초반입니다. 오너라 비구여 하면서 비구가 되었던
이제 승가의 초기 시절에 그들은 출가의 삶을 성취하였고 60년 내지는 비구 범납 60년 그 다음에 몸의 수명으로서는 80세에 큰 스님들과 같은 위위를 갖추었다. 아라한과의 정점에 이른 가짜나 존자는 깔루다이 존자처럼 깔루다이도 언급이 되네요. 개송을 읊으면서 노래를 하여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고향으로 모시는데 깔루다이는 성공했는데 지금 여기 가짜나는 우ចេ니 성을 방문하시도록 청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가짜나가 나에게 우ចេ니에 가기를 원하는구나. 부처님들은 방문할 가치가 없는 곳에는 나아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가짜나 존자에게 물으시기를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혼자 우ចេ니로 가거라. 네가 가면 탄다 빠또따 왕이 기뻐할 것이다.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방문할 가치가 없는 곳이다.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 가치가 부처님들은 모호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들은 지금의 부처님과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또 앞으로 오실 부처님들께서는 돌려 말하지 않는다. 항상 그냥 말 그대로다. 존자는 공손하게 예경드리고 한때 자신의 동반자였던 7 비구들과 함께 우ចេ니 성으로 떠났다. 또 갑니다. 우ចេ니로 가는 도중 존자는 뗄라빠날리 마을에서 탁발을 하는데 그 마을에는 장자 아버지를 가진 2 여성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망한 장자 집안 출신이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 유모에 의지하여 살았으나 집은 망했는데 아름답고 풍성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보다 길고 부드럽고 유연하며 벌의 색깔처럼 새까만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풍성했다. 아름다웠다.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여성은 머리카락이 숱이 적었다. 이때의 묘사는 부처님 동생 난다가 결혼하기로 했던 이름이 또 가물가물하네요. 국미라고 번역을 하는, 거기도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고 어서 돌아오세요 라고 창가에서 가지고 머리를 빗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 이제 2 여인이 있는데 한 명은 집은 망했지만 아름다웠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했다. 가짜나 존자가 방문하기 전에 그녀는 지금 같은 마을에 사는 머리카락이 적은 여성이 사자를 통해 100가하바나 든 1000가하바나 든 요구하는 값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사려고 하였다. 그런데 팔기를 거부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앞에 집이 망한 이 여인을 말하는 건지 정황으로 그렇고요. 가짜야나 존자가 탁발하러 온 날 아름다운 머리카락 가진 여인이 7 비구와 함께 왔는데 바루가 비어있는 가짜나 존자를 보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금빛 피부를 가진 범천의 후손이 텅 빈 바루를 들고 오셨는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 여인이 내 머리카락을 사려고 사람을 보냈었다. 이제 머리카락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이 고귀한 존자께 공양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유모를 보내 존자들을 초청하고 자신의 집에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유모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면서 어머니 가셔서 아무개 여인에게 내 머리카락을 팔고 그녀가 치르는 돈을 가져오세요. 우리가 그것으로 존자들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모는 눈물을 닦으며 존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몰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갔다. 그런데 부유하지만 머리카락이 적은 여인이 생각하기를 전에는 많은 돈을 내겠다고 해도 머리카락을 팔지 않았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이미 잘렸으니 원래 가격을 줄 필요가 없다. 이어서 유모에게 말하기를 저는 많은 돈을 제시했음에도 머리카락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죽은 물건은 겨우 8가하바나 어치입니다. 앞에는 1000이든 10,000이든 값을 치르겠다고 했다가 이미 제 머리를 깎아버렸으니까 자기가 어쩌겠냐 뭐 이런 투죠. 그래서 그녀는 유모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인 겨우 8가하바나만 지불하였다. 유모가 그 돈을 주인에게 가져오니까 주인은 8 비구 각각에게 1가하바나 어치의
공양을 올렸다. 까짜야나 존자가 사유하여 보니 이 여인의 공덕이 잠재력이 풍부함을 알았다. 그래서 묻기를 지금 그 여인은 어디에 있는가? 방에 계십니다. 존자님. 존자는 유모에게 여인을 부르라고 하니까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교법이라는 비옥한 땅에 뿌린 공양의 씨앗은 현생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는다. 초기 불교는 항상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다음 생애를 관용구로 이야기를 하지만 현생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는다. 여인이 절을 하자마자 머리카락이 이전처럼 풍성해졌다. 존자들은 음식을 받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솟아올라 찬다빠또 따왕의 정원인 깐짜나 와나에 내려앉았다. 까짜나 존자를 본 정원사는 왕에게 대왕이시여 저희의 주인이 보로이타 까짜나께서 비구가 되어 왕실 정원에 오셨습니다. 왕이 가서 5가지 방식으로 예의를 표한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만 보냈습니다. 왕이 다시 존자시여 오늘 어디서 공양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까짜나 존자가 공양을 보시한 여인의 어렵사리 쌓은 공덕에 관하여 왕에게 모두 말씀드렸다. 그러자 왕은 이튿날 공양에 우선 존자를 초청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명으로 그 공양 보시자인 여인을 불러서 제1 왕비로 삼았다. 이것이 이 여인이 그 공양을 통한 최초 속행심의 선한 의도로 인해 현생에서 얻은 재산과 행복이었다. 그 과를 공덕에 대한 결과를 현생에서 바로 받는 법이 최초 속행심이라고 큰 선한 의도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7가지 속행심에 찰나가 있다. 좋은 마음을 냈는데 선한 의도를 냈을 때 그 찰나가 또 그 찰나를 7으로 쪼개요. 아니면은 7찰나를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최초 속행심의 의도는 현생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용어가 있는데 디타, 담마, 웨다니아, 깜마라고 업이다. 현생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현생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업. 7번째 속행심의 의도는 그러면 마지막 건 그 인연이 맞아 들었을 때 다음 생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용어가 또 있고 즉시 다음 생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선한 의도를 내면서 속행심의 찰나가 7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에서 바로 업을 지으면 선업을 지으면 현생에 바로 받고 마지막 7번째에서 지으면 다음 생에서 바로 받고 바로 다음 생에서 받고 중간 5 속행심의 의도는 3번째 생부터 연속적인 생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3번째라니까 아마 이번 현생을 첫 번째로 놓고 다음 생을 2번째 그 뒤로 이어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속행심에서 즉 다른 이런저런 계산이 갚기 전에 곧바로 이게 업으로 나오면 선업으로 나오면 그게 이번 생에 바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빠르다. 요거는 뭐 긍정이 되고 마지막은 그럼 조금 흔들렸다라도 마지막에 잘 놓치지 않고 챙기면 선업을 지으면 그러면 바로 다음 생. 오히려 중간에 5찰나들에 대해서는 더 늦어지는 걸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중간 5 속행심의 의도는 모두 연속적인 생들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이 여인의 경우에는 현생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최초 속행심 의도가 그녀에게 동일한 존재에서의 다음 생으로 안 넘어가고 재산과 재물을 가져왔다. 재산과 재물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때부터 찬다빠또따 왕은 까짜나 존자를 크게 공경하였다. 부처님을 모시고 오라고 처음에 보냈던 거기는 하지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앞서 왕의 스승이다 내지는 제사장이다 뿌로이다의 신분이었으니까 인재를 부처님께 출가시킴으로써 잃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지혜로운 복이 있는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존자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많은 이들이 출가하였다. 우째니 전 성이 비구들의 가사색으로 가득하고 왕비는 아들을 잉태하였고 10달 후 아들을 낳자 왕자에게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외할아버지니까 앞서서 그러면 부모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집안은 망했다라고 설명이 나왔었으니까 왕비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곱발라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이 왕비는 아들 이름에 따라서 곱발라 맞다 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곱발라 맞다 왕비는 가짜나 존자에게 깊이 감동하여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짜나와나 정원에 왕실 정원에 큰 정사를 지어서 보시하였다. 오째니 사람들을 부처님의 교법에 믿음을 갖게 한 후 존자는 부처님께 돌아갔다. 나중에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세 가지 설법, 즉, 이름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에 대해서 존자를 찬탄하면서 으뜸으로 선언하기를, 비구들이여 간략하게 가르친 것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나의 제자들 중에서 마하가짜나 비구가 으뜸이니라 칭호를 이렇게 받았습니다.